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너무 매주 같은 인사말을 해서 좀 형식적이던 것 같은데 우리 좀 진지한 표정으로 정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진심을 담아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요. 우리 절에 다니는 분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절에 가시는 분들도 100일 기도 이런 걸 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자 기도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특권을 그냥 장롱 속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두고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 듣고 그동안 너무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있는 장롱 속에 있는 기도를 꺼내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의무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말씀의 도전과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예전 번역은 비밀한 일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은밀한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내게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너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 임하였습니까?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다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셨죠.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너의 기도를 통하여 너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보다가는 조금 다음번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아주 높은 관직을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70년 만에 포로를 거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19절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일을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정확하게 70년 만에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부터 70년 만에 하나님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가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서 다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을 사랑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에 너무나 슬픔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달라고. 근데 신기하게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왜 너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도하고 그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관직을 주고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 복구할 수 있는 재료를 주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유명한 기도의 사람을 아십니까?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지 뮬러라고 안 들어보셨습니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3,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날 방황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시면 제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여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 3,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빵이 없을 때마다 우유가 떨어졌을 때마다 조지 뮬러는요 그가 늘 하던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횟수가 5만 번입니다. 자그마치 5만 번. 그가 사역했던 연도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2번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기도의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하루는 아침에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유를 살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남은 재정이라고는 동전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늘 그가 하는 것처럼 그가 기도하는 그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 마침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 우유 배달차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버린 것입니다. 차가 고장난 것입니다. 고아원 앞에 딱 멈춰 섰는데 그것을 고치고 우유를 배달하면 우유가 다 상해버리니까 이 배달하는 사람이 고아원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우유를 배달하는 차가 고장났는데 이 우유를 그냥 두면 상하는데 혹시 고아원에 우유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였다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유도 준비해 놓으시고 빵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은사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는 최악의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선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유다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한다,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기분 나빠서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에 겹겹이 포위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1차, 2차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 죽고 집이 불타고,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상황은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인 실로아노와 함께 유럽의 첫 성이었던 마게도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아이 하나를 만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서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 손과 발이 밧줄에 매이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매를 맞은 자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캄캄한 빌립보 감옥 속에 손과 발이 묶여서 갇혀있는 그 상황,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보면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손과 발이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신음에 가까운 기도를 했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옥돌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손과 발에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 빌립보 지역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불치의 병에 걸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느 날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이 소녀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가 건강하였더라면 교회도 나가서 예배도 하고 또 주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할 텐데 지금 불치의 병으로 누워있는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기쁘지만 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 소녀를 신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도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소녀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교회를 다니느냐,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놀랍게 그맘때쯤에서 이 자그마한 마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전도되어서 교회를 오게 되고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 소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떠나고 난 그 침대 베개 밑에 조그마한 수첩이 하나 발견된 것입니다. 그 수첩에 보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고 그 가운데 자그만치
56명의 사람의 이름 앞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6명은요, 그 마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빨간 십자가를 기록했는데, 그 십자가의 숫자가 몇 개라고요? 아마 우리가 평생토록 전도해도 전도하지 못하는 56명, 천하보다도 귀한 56명의 영혼이 이 소녀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소녀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도도 많이 했고,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소녀가 기도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침대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소녀의 기도를 통하여서 최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혹시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려우십니까? 살아가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어떤 가정에는 기도의 제목을 여쭤보면 저희들은 기도할 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저는 마음에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떤 가정에 신방해 보면 여쭤보면 기도 제목이 많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듣는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럼 저도 기도하죠.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요 라고 하는 가정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냥 늘 그러세요. 신앙이 더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지도 않고, 그냥 진짜 그것도 하나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이 막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정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할 것이 특별하게 없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방이 다 막히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환경이 막히고 여러분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러나 보라 그러죠. 보라. 그리고 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그리고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마치 들려주시는 것처럼, 마치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그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요, 마치 그의 귀로 듣는 것 같은, 마치 그의 눈앞에 하나하나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생각이 되면서
그것이 막 귀에 들리고 그냥 감은 제 눈앞으로 그런 광경이 막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 가운데 본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6절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의 은혜 주죠. 처음과 같이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은요,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다 사하여 주시겠다. 용서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베푼 복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좀 긴 말씀이지만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은요 마치 예레미야의 귓가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인적 없이 정막이 흐르던 그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뛰어노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면서 즐거워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귀에 그냥 그 소리만 들렸겠습니까? 시대들에 갇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예레미야의 그 눈앞에 그런 광경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닙니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광경들이 하나 다 그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 앞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속썩이는 그런 자녀만 보이겠습니까? 아유, 제가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생각만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조그만하고 지금은 뭐 그냥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녀의 그 성장한 다음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요. 자녀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잘못하는 것, 지금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혼내고 네가 커서 뭐가 될래? 너는 왜 아빠를 닮았냐? 너를 볼 때마다 속상해 죽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는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를 향하여 가신 비전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가 좀 부족해도 애가 좀 잘못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최선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여주시는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통로요. 기도는 최선이요. 기도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장롱 속에 먼지가 가득 쌓인 채 그냥 넣어두었던 기도의 토큰을 다시 꺼내서 이번 주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하는 자리에 좀 열심히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걸 붙들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기도를 표현할 때 뭐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기도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신 것은 부르짖어라입니다. 부르짖어라. 기도는요 뭐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 마음의 절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오늘